오늘의 말씀의 주제 역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어떻다. 방금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들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은 뭘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깨닫기로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기도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누가 시험 들었대? 나 요즘 시험 든 것 같아. 너 요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대. 시험 들었나 봐. 등등.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여러분 단순한 시험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뭐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아니면 신앙이 떨어졌다. 매번 강조하는 게 저는 여러분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을 잃은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 시험을 이기어서 성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광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험에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할 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단순한 시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영적인 것으로 캐치를 해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시험 들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기도가 정답이에요. 짧게 예화를 들게요.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인물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 이야기. 뭐 꼭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미디안, 아말렉, 뭐 블레셋, 특히 블레셋 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많은 적군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 왕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의 공통적 특징은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뭐 선지자나 예언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전쟁,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반대로 전쟁의 패배한 왕들의 공통적 특징은 이 전쟁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이쪽에서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거를 그 전쟁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인간적인 방법들로만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 뭐 한 거예요? 패배를 한 것이죠. 그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그 시험을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능력, 인맥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그런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무엇이다?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절이에요. 42절. 다 같이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인데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한다. 예수님께서 결국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역시 그 당시에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싫었어요. 피하고 싶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이해서 했던 예화가 뭐냐면, 아이들의 기도가 있고 어른들의 기도가 있다 하고 하면서 우리 저기 잘 가시는 마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뭐 한 거예요? 부모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때를 써요. 우리 가끔씩 보죠. 막 마트 막 가다 보면 애가 울고 있잖아. 왜 울고 있어? 달라고 빨리.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엄청 울어요. 울고 난리가 아닌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일이긴 해요. 단순한 예 같지만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신앙이 어리거나 연약하면 그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주세요 그냥 무조건 줘. 그냥 막 울고 떼쓰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의 환경이나 상황을 알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처럼 똑같이 사달라고 안 하고 울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긍을 합니다. 왜요? 철이 들었거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님께 내가 이것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른다운 기도이며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뜻은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만 줘요. 알았죠? 안 들어주면 울 거예요. 떼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응답 받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에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뭐가 있냐면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100% 다 응답 받으셨나요? 100%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뭐도 있냐면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실패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 그냥 그 기도만 붙잡고 미련하게 기도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주셔야 돼요. 막 계속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1등 제발 돼야 된다니까. 나 집 가져야 된다니까. 나 성공해야 된다니까. 나 무조건 높은 자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너 로또 1등 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너를 망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알아요. 뭐가? 애들이 다 떼쓴다고 다 줘요, 안 줘요? 절대 줄 수가 없지. 너 그거만 먹으면 이가 썩어. 너 계속 그것만 먹으면 몸 베린다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 부모들은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뭐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기도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는 그 거절을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련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구나? 거절을 하셨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그 기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볼게요.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뭐 할 것이다? 완전히 설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까지만 보시면 이 말씀은 완성이 안 돼요. 6절까지만 하면은 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7절이에요.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면? 6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이 시간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 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 어느 때든 매일 가능하다면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귀들은 세상에서 언제든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과 걱정. 그렇게 돼 있죠. 이럴 땐 6절을 이렇게 틀어주셔야 돼요. 네. 6절을 보시면, 뭐, 염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염려.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부정적인, 극단적인, 폭력적인 음란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뭐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버티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이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 정답인데 이 사람은 인생에 항상 편했던 삶은 아니에요. 항상 인생에 위기가 있던 사람이었어.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건 그도 사람인지라 또 어느 때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다 설명 못해요. 첫 번째, 밧세바의 사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센 사건도 있어요. 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죄예요. 하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넘어졌을 때 다윗은 어딜 찾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반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좀 더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좀 슬픈 이야기인데 다윗이 인정을 받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까지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정말 좋은 인생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눈에 찍혀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찍히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아니 뭐 내가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면 혁명 뭐 이거 뭐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뭐 실패하면 반역 뭐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냐. 그 당시에 자기 나라하고 싸움을 하고 있던 적국으로 망명을 해요. 아니 자기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 평생을 다해 섬겼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왕이 돼요. 뭐 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통수가 되죠. 근데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그 나라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갑니다. 애들하고 부인하고 재산을 놓고 갔다 오는 사이에 이 다윗이 뭐 총치하고 있는 시글락 지역을 또 아말렉이라는 지역에서 쳐들어가고 모든 걸 불태우고 재산하고 부인하고 애들을 다 데려가 버려요. 다윗이 갔다 오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역 마을이 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망명을 해서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던,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뭐 한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갖고, 야, 우리가 다윗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뭐 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얼마나 비통했으면. 자기를 따라 망명까지 올 정도면은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죠. 거기다가 있는 나라에서 애들하고 아내까지 다 빼앗겼죠. 재산도 망했죠. 나라도 망했죠. 마을도 망했죠. 이제 최악의 상황이니까 다윗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원래 사람이라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윗이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뭐 하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죠. 그게 다윗은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을. 그 어려움을, 그 무너진 상황을 일어세울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었어.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너무 기니까 10절부터 읽으시면 나와요. 빨리 찾아봐. 하나님, 바로 하나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찾아가라, 따라가라, 추적해라. 내가 다시금 일어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윗은 하나님의 높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여러 고난과 사건과 아픔과 병듦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넘어가지 않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하여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